제자대학 3학기 재생산의 기쁨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3주째 강의로서 5과의 내용입니다. 재생산의 기쁨반 1권 사랑이 넘치는 셀라이프에 대해서 나누죠. 소그룹 팀 교제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그룹 팀 전도에 대해서 앞에 바로 나눴었는데요. 이번엔 소그룹 팀 교제에 대해서 나누죠.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화, 고립화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孤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또 앞으로 더욱더 그러겠는데요.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제 모임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요. 단순히 그러나 인간적인 교제를 넘어서 우리의 모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하는 사랑과 교제의 모임이 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임은 현대에 새로 생긴 모임이라기보다도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 생활의 원리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의 상황에 맞도록 성경적인 원리를 접근하여 우리의 모임이 또 이런 교제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요. 이 원리를 따라 우리의 생활이 교제의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상을 보심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모임과 또 나눔의 삶이 우리 장년부에만 있기보다도 또 어린이, 청소년, 또 청장년 모든 삶에 있기를 원하고 있고요. 방금 봤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교제의 장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년부 소그룹 모임인 이 셀가족 모임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셀 모임과 함께 셀 라이프, 셀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주제 성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에서 25절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으기를 피하였던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에도 히브리 공동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은 그 시대에도 특별히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임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했던 내용,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우리들의 삶의 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론을 보도록 하죠. 주제 손구 밑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서론의 내용이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가족은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함께 나누는 신앙의 삶을 셀 라이프, 셀 생활이라고 하죠. 셀 가족들이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죠. 셀 라이프, 셀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친교와는 다릅니다. 셀 라이프, 셀 생활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결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산이며 셀 번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친교 모임과는 다른 모임입니다. 셀 가족 모임은 한 주간 셀 라이프의 셀 생활의 출발점이고 셀 라이프를 통해 셀 생활을 통해 셀 가족 모임은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셀 모임과 그 후에 계속되는 셀 생활은 서로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셀 모임이 풍성해야 셀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셀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모여서 함께 나누는 셀 모임은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먼저 오늘 전체 내용의 흐름을 좀 먼저 보시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첫째 제목은 셀 라이프, 셀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셀 모임,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모임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생활은 무엇이냐는 거죠. 두 번째는 셀 라이프, 셀 생활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임재 후에 교제라는 거죠. 교제 후의 임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임재 먼저, 그리고 교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셀 라이프, 셀 생활은 우리의 셀 가족 모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모이는 셀 가족 모임 그 한 시간만은 의미가 없죠. 그 후에 셀 생활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셀 안의 구성원들의 그런 수준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셀 모임과 함께 셀 생활을 더 지혜롭게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면 영적 아비가 있고 청년의 수준의 셀원이 있고 영적 어린아이의 셀원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 특징에 맞는 셀 라이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는 사랑이 넘치는 셀 라이프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오늘 내용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셀 라이프, 즉 셀 생활을 보기 전에요. 셀 가족 모임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죠. 주제 밑에 옆에 나오죠. 시집간 딸의 친정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가졌지만 그곳에 가면 모든 아픔이 씻어지고 치유되듯이 셀 가족 모임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긴장을 풀고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아픔과 상처를 서로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곳,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죠. 사람의 치유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어리와 상처를 다 풀어놓고 현실적인 고민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겉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죠. 또 세 번째 어떤 것이죠? 그런 모든 이야기와 고민들, 상처들을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친정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우리의 셀가족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각자의 작은 실수를 이야기해도 서로 받아주고 덮어주고 모든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죠. 우리 삶의 영혼의 안식처이고 치유처이고 또 새로운 새 출발의 시간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셀가족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의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고 덮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셀 모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나 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셀 모임 그 일주일에 한 번의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한 주간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소통하며 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보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셀 라이프, 셀 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이제 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이고 또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더 진행되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셀 라이프, 셀 생활은 무엇인가를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의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첫 번째는 셀 생활이란 셀 가족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허물 없이 나누는 행복한 교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임 후에 나머지 6일 동안의 풍성한 교제의 삶이 셀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셀 생활인가? 셀 가족 간의 기도와 돌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만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만나고 때로는 돌봄으로 교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셀 생활이란 즉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사랑이 넘치는 셀 라이프는 셀 생활은 풍성한 셀 가족 예배 모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주중에 그렇게 교제하며 기도와 돌봄 가운데 서로를 위할 때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또 그 시간이 더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실까요? 셀 라이프, 셀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 예배, 즉 모임에서의 임재가 충만하면 그 후에 헤어져 살지만 한 주간의 셀 라이프, 셀 생활이 잘 되고요. 그렇게 헤어져서 셀 라이프, 셀 생활을 잘하면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셀 가족 모임이 더 기다려집니다. 사모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 라이프, 셀 생활이 잘 되는 한 가지 비결은 모임, 셀 모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특별히 그런 임재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환영, 찬양, 말씀 나눔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그 분위기와 환경을 잘 만들어서 셀 모임을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셀 라이프 생활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초하여 셀 가족권의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임과는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그룹의 아름다운 모임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만남이 있는 삶을 가지고 나와서 또 그 가운데 주신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셀 가족 모임 예배는 주 1회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셀 라이프, 셀 생활을 한 주간 동안 계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 가족 예배만 있지 예배 후에 흩어져서 헤어져서 그 주간 가운데 서로 돌아보는 삶이 없다면 셀 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셀 리더의 헌신이 중요해요. 셀 리더의 헌신, 죽음을 통해서 셀 가족들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셀 리더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또 기질이 살아있고 자기 고정관념에 살아있으면 결국 셀 가족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배도 문제가 되고요. 셀 생활도 약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섯 번째 특징은 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건강한 셀의 번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또 다른 영혼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이끌어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결국은 번식으로 지행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셀 라이프, 셀 모임에 이런 은혜와 특징들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셀 가족들 첫째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완벽한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은 없듯이 우리의 셀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다 흠 있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못하고 흠이 있는 우리지만 치유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속한 육신에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치유되죠? 서로 돌아보고 책임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회복되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또 가지고 있는 이 모임이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다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이 모임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모임이 필요하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 모습 때문에 그런 모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까요? 셀 라이프의 출발, 즉 셀 생활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의 비결을 통해서 셀 라이프, 셀 생활은 어떤 순서가 먼저인지를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에 대한 비교인데요. 주님이 이 두 여인과 나눴던 대화 속에 우리의 셀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10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셀 생활의 즉 셀라이프의 기초는 뭐냐?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가족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될 때 나도 또 가족도 주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마르다는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보죠. 자, 마르다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로 들어가고자 하는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일 중심, 성취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먼저죠. 즉 관계 중심은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 성취 중심,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 성취 중심의 적분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만드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 오심을 준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준비하는 일에 바빴어요. 임재에 입지 못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일을 매끄럽게 수행하는 일. 하나하나 잘못된 것은 전혀 없어요. 이제 순서가 무엇이 먼저라는 것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또 일 중심, 성취 중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허점이 뭐냐면 주님의 계획을 조정하려 한다는 거죠. 이 대화 속에서 바로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섯 번째는 다른 이들의 봉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 중심, 성취 중심에서 나타나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주님께 와서 내 동생 마리아를 다시 도와주는 사람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삶의 모습은 관계가 고통스러워지라도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셀 라이프, 셀 생활의 중요한 모습 안에서 마르다의 연약함을 봤어요. 일 성취 중심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한계를 봤어요. 정리하자면 부차적인 것, 2차적인 것에 초점에 맞춰 이제 첫 번째 될 것에 대한 모습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성취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관계하고 성취로 가는 삶이 바른 셀 생활, 또 주님과의 바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주님과의 관계 중심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성취 중심의 마르다와는 비교가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주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때 갖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임재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목소리를 주의 깊게 사모하며 경청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은혜 안에서 자신 안에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대하죠. 모든 염려, 불안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임재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자신에게 다가온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온유한 손길을 느끼고 모든 상처에 대한 주님의 만지심을 느끼며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그런 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안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안식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여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받은 일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발을 씻겨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마리아가 보였던 이런 임재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먼저 가져야 될 셀 생활의 주님과의 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와의 임재의 충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있는 사람들 가장 좋은 것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성취하며 관계를 속에 기쁨과 위로를 누립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마르다 스타일입니까? 성취 중심의 사람. 나는 마리아인가요? 마리아 스타일인가요? 관계 중심의 사람. 물론 성취도 관계도 다 중요합니다. 마리아도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삶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어떤 순서를 원하시는가를 보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상 셀라이프, 셀 생활에 들어가는 두 가지의 방식을 보았어요. 성취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취 중심이 먼저 될 때 관계가 깨질 수 있고요. 그러나 관계 중심이 될 때 성취는 온전히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셀 생활, 주님과의 생활,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마리아는 관계 중심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마르다는 성취 중심으로 부차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씀하셔요. 결국 주님의 의미는 뭐죠?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죠? 행함보다 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있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죠.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있을 때
들은 말씀과 음성을 가지고 그 주님의 비전과 또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 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셀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성취 중심보단 관계 중심으로 나가는 생활인데요. 어떻게 할 때인가요? 그냥 생활이 아니라 무엇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2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니가 주 예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문안하는 삶입니다. 서로 문안하죠. 서로 궁금해하고 또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삶입니다. 근데 셀 모임 시간 안에서만 아니라 셀 모임 후에 일주일 내내 매일 날마다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죠.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 떠올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솔직한 나눔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면을 벗고 행복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나누는 삶이 있을 때 셀라이프는 사랑이 넘치게 되고 또 셀 모임도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을 아뢰하심이라. 서로 교제하며 은사를 따라 나눌 때 섬길 때 셀라이프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대접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합력할 때 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비전을 공유하고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은 무엇보다도 간증이 넘쳐야 돼요. 간증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과정을 주셨는지 기쁨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 기쁘든 슬프든 우리는 모든 것이 간증이 될 수 있고 고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사랑이 넘치는 셀라이프 풍성한 셀 모임이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말씀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주셨던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 위해 기도할 때 사랑 넘치는 셀 생활이 되고 셀 모임이 더 풍성해집니다.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죠. 이러한 서로 위한 기도의 삶이 있을 때 셀 생활이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하다가 만나면 셀 가족 모임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의 셀 모임과 셀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셀 구성원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좀 구분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접근해서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영적 아비가 있고 영적 청년이 있고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미리 알 때 지혜롭게 섬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영적 아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미, 셀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자가 영적 아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인턴이 그 사역을 이어받죠. 특징은 뭐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삶의 본을 보이며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사역하며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모습은 어떻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영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 아비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모든 셀가족들을 세워 부신자를 전도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어린 셀가족들을 돌보는 영적 아비가 되도록 그들을 다 양육하고 섬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영적 아비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장차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청년, 영적 아이와 같은 그런 셀원들이 그 믿음이 자라 성장하여 영적 아비의 수준에 올라가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셀가족 안에서 이러한 영적 수준의 차이를 구분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무시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인데, 두 번째 수준, 영적 청년의 수준의 모습이죠. 영적 아이의 수준과 비교할 때 조금 이제 밑에 모습이죠.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악의 세력을 이겨냅니다. 사단의 거짓과 참새에 속지 않죠. 이들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알고 있으며 경험과 통찰력을 가지고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청년의 모습은 어떻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준비된 불신자들을 추수하도록 훈련된 사람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에 힘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영적 아비를 따라 잘 섬깁니다. 돕고 협력합니다. 그리고 분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나도 이 영적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자세를 갖습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어린 자들을 돌봅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셀그룹 안에서, 셀 가족 안에서 인턴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목표는 무엇이죠? 이 영적 청년의 수준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목표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창성한 분량,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아비, 영적 청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셀가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가장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신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영적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깊은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만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나 늘 정죄감에 자주 빠지고 침체되어 생활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로 인해서 늘 잘 넘어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과 도움이 항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신자인 경우 여러 가지 일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이제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영적인 전제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상황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고 판단을 해야 하죠. 분별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셀가족들을 정지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또 섬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특징이 뭐죠?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셀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더 지혜롭게 셀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수준의 차이의 특징들을 봤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또 그 수준에 맞도록 지혜롭게 잘 섬길 때 언젠간 그들도 영적 아린이에서 청년에서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세워지는 감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이 넘치는 셀라이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셀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여 얼굴을 쳐다보며 또 고개는 끄덕끄덕 해주는 모습, 일련의 대화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경청, 공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셀 생활, 셀 라이프 생활의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이죠. 그리고 서로 나눈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는 것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또한 셀 가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문제를 서로에게 가지고 남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각자 나온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인도해 줌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네 번째는 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살이 많이 힘든 가운데 살다가 각자 또 이렇게 나온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와 격려하고 또 이제 서로 존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있을 때 사랑이 넘치는 셀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5번인데요. 사랑이 넘치는 셀 라이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다섯 번째는 상처를 준 셀 가족을 위해 용납하고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 돕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허물은 사랑으로 덮고 장점은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적과 비판보다는 이런 사랑과 용납이 사랑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셀 가족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에 풍성한 셀 라이프, 셀 가족 모임이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셀 라이프, 즉 한 주간 서로 돌아보는 셀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셀이 만들어집니다. 셀 가족 예배 모임 못지않게 그래서 셀 모임 후에 일주일 내내 돌아보는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셀 라이프, 셀 생활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격려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건강한 소그룹이 되어 풍성한 또 셀 라이프가 되고 풍성한 셀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소그룹 교제 모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적용과 나눔 시간인데요. 적용 보죠.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는 서로 나눠보도록 합니다. 5번까지 셀 생활, 특별히 셀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셀 모임과 달리 셀 모임 후의 셀 라이프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그 바른 순서는 무엇인지, 행함보다 있음이 먼저,
성취 중심보다 관계 중심의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셀라이프의 의미가 있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사랑이 넘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서로의 수준을 알고 이해하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적 아비는 누구이고 영적 청년은 누구이고 영적 어린아이는 누구인지 보면서 그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서로 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더 풍성한 셀이 될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들 중에 각자 중에 실천하는 것을 나누고 이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셀라이프를 통해 풍성한 모임이 되도록 또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게 되지만 다음 주 4주째는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될까요? 첫 강의로는 필독성 나눔이 있는 시간입니다. 두 날개를 말하다 라는 책에 대해서 독후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또 교재 강의로는 재행산의 기쁨 1권 6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겨라 라는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쳤지만 매주 강조하다시피 강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의 후에 이어지는 나의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자세로 매일매일 생활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으로는 교제 예습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성경을 기록하고 또 같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필기로 손글씨로 써야 되고요. 큐티 생활을 하는지 성경 읽기도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은 특별히 이제 온라인 기도 생활도 지금은 이제 적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매주 암송 요절 2구절이 있죠. 암송하시면 되고요. 전도생활 행복 모임, 셀가족 모임 같이 돌아보면 됩니다. 과제 이제 4주마다 필독수 나눔이 있기 때문에 늘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고 또 함께 이제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금 어느 어느 주에 와 있나요? 이제 이번 주는 3주째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4주째가 되는데 독후감 나눔이 있습니다. 4주째 강의를 보면은 재행산의 기쁨반 1권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섬겨라 이 부분을 준비하시고 이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는 재행산의 기쁨관 3학기 중에 있습니다. 제자 되고 또 제자 삼는 재행산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세계 비전은 재행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에 들 소원은 재행산이며 복음 전하는 교회는 소망하는 삶을 사는 제자는 재행산의 기쁨으로 충만하죠. 자, 이런 삶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이 넘치는 셀라이프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셀 모임 못지않게 그 모임 후에 일주일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섬기는 셀 생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날 때 셀 예배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셀 가족 모임이 또 이어지는 셀 생활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도록 또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